예,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 본문 읽은 후에 화면이 전환됩니다. 우리 나오미에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셨으면 주님이 인도하세요. 계속 말씀을 가운데 인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옵시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말씀하시잖아요.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돈 주시겠지, 필요한 양식 주시겠지. 근데 거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나오는 그 연결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떡이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식.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너희는 매일 나를 먹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제 은혜 받았어도 그저께 은혜 받았어도 1년 전, 2년 전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오늘 살아갈 양식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 약간의 목이 칼칼해가지고 사역자들은 조금 미리 주사를 빨리 맞아요. 예배에 지장 없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저도 약을 미리 또 먹고 미리 이제 주사도 맞고 미리 이런저런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숨 쉬는 거 하나도 되게 감사해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폐암을 걸렸던 적이 있어요. 폐암. 근데 그분이 폐암 걸리기 전에는 이렇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대요. 근데 폐암 걸려보고 나서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완전 그게 이게 그렇게 감사한 말씀이었구나 느껴지더래요.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거를 계속 먹으려 그래요. 그래야 이 양식도 먹어야 살 수 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합파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두 가지 양식을 날마다 먹으시며 새로운 은혜 맛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한번 본문도 2장의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에서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란 이름의 뜻 아시나요? 보아스? 보아스? 이 사람이 더구나 유력한 자였어요. 제가 설명을 달았습니다. 유력한 자. 제가 설명할게요. 유력한 자는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던 사람이에요. 모압을 떠날 때와는 이제 뭔가 다른 분위기가 딱 적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러한 정보는 희망과 동시에 좌절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1차원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의 글자를 보고 이때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연결하시는 그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나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넘친다는 거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뭔가 유력한 자를 만났는데 자기의 처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아, 나는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다 죽었는데 더군다나 룻이라는 내 며느리는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고생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얘 가만 안 놔둘 텐데 근데 모압 여인이니까요. 나오미에게는 희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좌절된 이야기.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무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고 했는데 또 동시에 내일 생각하고 1년 뒤 생각하면 뭔가 까마득할 때도 있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실까? 물음표가 우리의 삶에도 땅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오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 오면은 또 수군거릴 텐데 또 이렇게 할 텐데 또 물음표가 땅 그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는 우리의 육적 생각과 우리의 육적 상황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완전 단절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품고 이겨내는 작업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부분 말씀의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면 솔로몬 성전 왼쪽에는 야힌, 오른쪽엔 보아스라는 팀이 있어요. 기둥 앞에 딱 성소로 들어가는 쪽에 성소로 들어가고 여기 지성소로 들어갈 때 야킹마 보아스, 그 중에서 제가 보아스란 이름, 여기 보아스는 기둥이 있잖아요. 보아스의 뜻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 그 안에 힘, 능력이 있다. 영어로 in him is strength.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영어로는 strength is in him.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 카페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한국에도 보아스라는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까지 이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2절부터는 이 상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여인을 그냥 룻이라고 안 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 여자의 상황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줘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기쁨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하고 룻하고 아마 주변 눈치도 봤을 거예요. 상황도 살펴볼 거예요. 소문도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돌아가나도 한번 정세도 파악했을 거예요. 근데 룻은 여기서 나와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룻은 나와서 사역을 했어요. 활동을 했어요. 뭐라고 선포하면서 활동했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방 여인 입에서 먼저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오미에게서 은혜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방 여인 며느리 룻에게서 은혜를 붙잡는 언어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것을 한번 표로 살펴볼까요?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타국의 출신이다. 외국인이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과부, 여자, 또 홀로. 최악의 것들은 다 담겨 있는 것이 상징이에요.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은 친구와 우정. 나오미는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셨고 나에게 벌 주셨다. 항상 고백이 어두웠어요.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를 따랐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아직 비슷했어요. 어두운 고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부분부터는 은혜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을 보면 돼요. 머물러 있어 아직. 나오미도 원래 과부기 때문에 과부들과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원래 신명기 율법에 과수원과 밭의 양식들 중에 이삭들 남은 것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거둬들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오미는 집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슬픔과 아직 그 슬픔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룻은 그걸 이겨냈어요. 자신의 처지를 이겨내려 했고 결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했어요. 이제 나 좀 뭐 좀 주워올게요. 이삭 주워올게요. 이 모습 비교해 보세요. 나오미는 은둔하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잘 지내고 나만 이렇게 하고. 하지만 룻은 역동적인 신앙이에요.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믿고 나가서 이삭 줍고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만남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오미보다 룻이 나가면 밖에서 살인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로서 겁탈당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보아스가 그것 가지고 케어를 해주거든요. 다른 소년들 만나지 못하게 여기에 있어라 이렇게 보호해줘요. 근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겨내고 나간 거예요. 룻의 영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2절의 후반절 은혜를 고백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 바로 어머니에 대한 배려도 담겨져 있어요. 자기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 어머니까지. 이 여자의 반경이 점점 신앙의 모습이 확장되고 성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2장부터.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려 하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냥 어떤 예전에 스크루지 영감처럼 다 챙기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인인데 그런다? 그 사람 큰 거 잃어요. 훨씬 더 큰 거. 1,000만 원 아끼려다가 몇천 잃고 몇억 잃어요. 조그만 월세 아끼려다가 건물 잃는 사람도 봤어요. 분쟁 일어나가지고. 이거 뭔가 좀 자기 더 챙기려고 하다가 계약금 1억 날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 신명기 24장 22절 이외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24장 19, 20, 21, 22가 바로 이 말씀인데 22절에 그 정확한 포인트가 나와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이 이유는 왜 남겨놓으라 하셨냐면 너희는 원래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어둠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지만 최대한 주일날에 밥 반찬 아니면 다과 부분, 차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신경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그네와 외인들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한 명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고 또 우리 한국인들도 점점점 오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섬겨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난에 눈 감아선 안 된다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보실까요? 본문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때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룻이 나갔어요. 본인의 어려움, 모아빈으로서 아니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와서 나왔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왔어요. 그는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 구절이 성경학자들이
매우 그 번역하기 힘들어하는 그 용어예요. 히브리어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 우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뉘앙스는 원래 때마침이란 말이 좀 더 어울려. 때마침. 딱 그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은 보아스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살아보려고. 그래도 나는 먼저 행동해 보려고. 여호와 믿고 나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믿고 나왔을 때 구체적인 것까지 다 계획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나온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나오미 어머니 살리려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원리와 정확하게 맞아. 하나님 붙들고 옆에 사람 도와주려고.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딱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삶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만남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 따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합력할 선을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때마침. 이게 성경적으로 우연히가 이게 하나님이 행운의 하나님인가? 뭔가 제비뽑기 같은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아니면 무슨 도박꾼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 붙잡으면은 그리고 그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더하게 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고 때마침으로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건 이거 우연이 아니다. 룻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우연이다. 너무나 우연이다. 여러분 우연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우연이 계속 반복돼. 그럼 하나님이 이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어가 그 히브리어 말로는 우연히 이 말이 이거예요. 니아가 원래 이 말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지난번에는 그 설교 후에 좀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는 거 그런데 보아스가 나왔느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님을 깨닫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회사에 보면은 특징이 있잖아요. 4절.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자기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종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만나면 첫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기본적인 말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뛰어넘었어요. 항상 먼저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의 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맨날 주님은 나를 쓰게 합니다. 나에게 벌 줍니다. 이런 색채가 좀 끼리끼리한 거 이런 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은, 얼마나 많이 쉐마하고 묵상했으면은 그들도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이게 삶이에요. 삶.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이 가문이 되는 가문.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역사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늘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서와 신약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 원리가.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포도주 밟고 있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너 왜 여기서 겁먹고 있어? 너 여기 위에서 쫄아 있어?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딱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you mighty warrior. 이게 뭐냐면
이 강력한 전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숨어서 아직 눈치 보고 있는 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기드온이 점점 사사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의 언어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지, 아이고 저렇지, 아이고 이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능력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그 말의 능력을 받으면은 이제 그 사람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바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서 나중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처음 보내네. 아마도 색깔도 좀 달랐을 수 있어.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환경, 말하는 것과 표현을 보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언어와 환경 면에서. 보아스가 바로 그래서 헤세드의 모습을 나타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그녀를 보고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쳐가지 않고 이 여자 종과 자기의 종과 함께하는 한 여인, 어린 여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말 못하고 하지만 뭔가 연약한 자 같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 이게 우리 한나무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 누군가가 복음이 없어. 아니면 헐벗고 굶주려 있어. 그러면 그들에 대한 관심.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이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방관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방관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랑. 우리 외국인들 와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래에도. 그리고 우리는 방관하지 않고 연락 오고 또 찾아가고 또 챙겨주고 또 먹여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이런 모습 하나님이 크게 보신 줄 믿습니다. 크게 보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세요. 그럼 우리 주님만 보고 그대로 헤세드의 모습 비춰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있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돌아온이라는 말이에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좀 전에 사환이 말씀했죠. 돌아온 모압 여인. 이게 뭐 모압 여인이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원래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인데 모압에서 온이 아니라 돌아왔다 그래요. 자기 자리로 올 자리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온 여자가 왜 인정받냐면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했어요. 나그네와 고와 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 말을 안 했냐면 당연히 여겼어. 여호와의 율법이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이거 남겨야 돼. 남은 거 나만 먹을 권리가 있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때 당시 많았다 그래요. 하지만 모압 여인은 겸손함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단 사이에서 나도 이삭 죽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 주님이 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도 봐요. 사람들. 나는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근데 주변 사람한테는 엉망이야. 이런 모습 안 돼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조화받고 인정받는 모습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기억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아침부터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잠시 집에서 쉰 거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눈이 다 봤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거.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이 알려주는 모함여인 룻에 대한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락을 죽기 전에 먼저 일꾼의 허락을 구함. 일꾼의 존경을 얻음. 두 번째, 부지런한 여인.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다. 세 번째, 성실한 여인. 아침 일찍부터 이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꾸준했다. 아멘. 그럼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약성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로보니게. 수로가 시리아예요. 보니게가 페니키아예요. 시리아, 페니키아 그쪽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제 좀 살려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개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은 음식을 준다고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무시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 여자의 믿음의 고백이 또 튀어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때로 우리가 볼 때 섭섭하게 느껴지게 하실 때도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님 그래도 나 살려주셔야죠. 십자가 피 영원하잖아요. 주님 신실하시잖아요. 더 달라붙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꾸 끄집어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지경이 깊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봤다는 것은 이 사환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환들의 눈도 사용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와볼게요. 그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래는 저 사람이 나 겁탈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오해를 받았는데 원래 그 당시의 노예는 그 얘기 듣자마자 죽였어요. 근데 보디발은 그를 정치인을 넣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있다는 것은 거기 정치인 감옥이에요. 정치인들이 잡히는 감옥. 오히려 그쪽으로 살려는 줬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 그동안 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요셉을 믿어. 그리고 자기 아내를 오히려 안 믿은 거예요. 그동안 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똑같이 판단했는데 그동안 한 모습의 데이터가 딱 쌓여가지고 난 저 사람 믿는다. 난 저 사람 안 믿는다. 그것을 파악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도 사용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이제 저도 사역하다 이런저런 분들 볼 때도 있고 저 자신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데이터를 쌓아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주님께 쌓아드려야 돼요. 그냥 나 속상하다 한 번 와서 딱 기도하고 주님 물론 그런 기도도 들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간다는 것은 사람이 보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돼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합니다. 주님이 보시잖아요. 주님이 보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프든 안 아프든 여기를 지켜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누구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때로는 담임 목사한테 때로는 보이고 싶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형교회도 많이 있어봤고 해외 대형교회도 있어봤어요. 리더십으로도 섬겨봤고 그러면 교회가 크면 때로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막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내가 나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충성다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막 잘 보려고 저도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 뒷소리 하고 막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그 정신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4일차 기도입니다. 1번, 4번은 공통 기도 제목이고 2번, 3번 새로운 겁니다. 우리 1번부터 4번 읽을 때 1번, 4번은 계속 기억하시고 2번, 3번 말씀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드림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삶 속에서 먼저 고백하는 한나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고백의 능력을 통해 믿음의 확장을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한나무교회를 도와주소서. 헬세드의 그 사랑을 듣고 찾아가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4번 선부동 지역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라의 질서를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지역교회가 되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또 눈뜨고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룻기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한나무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그 헷세드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늦게 강의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일양할 양식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먹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함 여인 루시 주님께 나와왔을 때에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확장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삶 속에서 먼저 고백하는 한나무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의 확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고백합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복을 고백하고 평강을 고백합니다. 샬롬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가며 헷세드의 사랑을 품고 자라나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품고 살아가도록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를 지역을 샬롬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나무교회 넘치기 원합니다. 이 선녀물레 37번째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지러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늘어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일어나를 믿습니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헷세드의 사랑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와 오 할렐루야 예수와 기알라바라 기안다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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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 야훼 라파 야훼 라파 주님 붙들어 주고 치워요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라 기알라바라 라바라 기안다라바라 기알라바라 기알라바라 세 할렐루야 예수와 할렐루야 예수와 야훼 예수와 예수와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라 기알라바라 기알라바라 라바라 기알라바라 라바라 기알라바라 세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불쌍히 여기주시며 선교사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선부동 지역 불쌍히 주옵소서. 죄악에 퍼물려 있는 대학의 소년 헤매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상들이 타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 우상들은 나사렛 예수를 영원하니 너희는 떠나갈 치유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라 칼라바라 키안다라바라세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2드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룻기 강해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꼭 씹어먹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부여 오라 들으라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우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가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한남교회 주님께서 영향력 있는 지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령의 능력 넘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다가가는 그곳마다 밝혀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선포와 우리의 발걸음이 헷세드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넘칠 줄 믿사오니 우리 한나무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